예, 시편 32편입니다. 한 주에 한 편씩 하다 보니까 벌써 계산하기가 참 좋습니다. 32주 동안 시편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 한 2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있을지어다. 네, 시편 32편은 다윗의 그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타지로 죽음으로 내몰게 한 그 소위 그 사건을 참회한, 그래서 참회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편, 15편을 포함해서 이 32편, 이 3편이 바세바 그 간음 사건과 관련된 시입니다. 근데 그 6편과 51편의 그 참회시와는 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6편과 51편은 그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를 요청하고 자비로 호소하는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시편 32편은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사죄를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어떤 게 복이 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옳을 것 같은데,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죄를 안 지으면 복이 있죠. 근데 인간의 속성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지금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용서하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그게 복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리우어진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우는 것은 내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가려줘서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얻은 다윗의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형벌이 따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도 뭐 하나 사고 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죄를 저지를 때는 자기 죄를 흔적을 지음으로써 뭐를 꿈꿉니까? 범죄하는 사람의 모든 꿈은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배경을 읽어보면 바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시는 다윗이 아주 은밀하게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만약에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힘드니까 바세바와 동침을 유도하는데, 우리아가 충직하니까 다윗의 그 의도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전장으로 몰아서 맨 앞장서게 하고 적에게 죽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모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이제 유일한 남편이었던 우리아마저 죽었습니다. 완전 범죄. 제가 가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려진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우선 자신이 먼저 자기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된 다윗은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죄책감에 휘둘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은 다윗의 이런 심적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은데 늘 근심에 차 있어요. 그러면서 물으면 사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다시 그렇단 말입니다. 남이 알지도 않은데 지금 온전히 신음했대. 뼈가 쇠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거는 남은 몰라도 가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의인인 척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양심은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봅시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가 간사함. 이 간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정직과 반대말이에요. 악인의 대표적인 속성이 간사함이에요. 즉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허물이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남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만 그냥 토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려면 여러분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용맹해서 예,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은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지금 극형에 처해는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를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고백한 것 같이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날마다 정직한 영을 부어서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왕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다. 자기 죄악을 솔직히 인정했다. 용서를 구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는 받았습니다, 물론. 그죠? 아들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백주대한테 자기 후축들이 다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또 도성을 버리고 피난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었지만 확실한 건 뭐냐? 징계는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죠?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 그럼. 간사함이 있다라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바로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몰랐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쳤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욕심이죠. 똑같이 다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어서 회개했는데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을 남겨뒀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욕심에 눈에 멀어가고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회개하면 징계는 받았지만 아마 사울은 왕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마음의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렇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 제목 정해졌죠? 여러분 내 마음 간사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이 죄를 부르러 왔다. 오늘 다윗의 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즉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러 이 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 내가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이 병든 자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한 자로 여김을 받기 싫어하잖아요. 병든 자로 여김을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간사함이 없는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건강한 자라고 칭함을,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다?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다는, 이걸 건강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는데도 건강하다고 말하는 자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 간사함이 있는 자는 사울 왕과 같이 폐해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뻣뻣이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도 하고 실일도 하고 주님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의 얼굴도 듣지 못하고 주여 면목이 없습니다. 누가 더 복되다고요? 세리가 더 복되다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자, 이 예수님께서 죄를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침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진작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 왜 조마조마하면서 고통을 그렇게 감춰두면서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야 됐지? 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뭐냐? 회개라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는 척은 할 수가 있는데 회개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회개가 쉬워 보이지만
정말 다윗이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1년 동안 막 뼈가 새할 정도로 신음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거.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눌러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육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조차도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름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겨우 자복한 거예요. 다윗이 기꺼이 한 게 아니라 숨기려고 했다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어쩔 수 없이 회개하던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하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백한 그 회개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거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6절로 뭐라고 하냐면 주를 만날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 이 말을 썼죠. 6절을 읽어봅시다. 네. 네, 회개를 하는 게 내가 주께 자복하는 게 주를 만날 기회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이 앞에 5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덮어주고 사해주었.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주를 만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이를 기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해서 물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아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화근이 돼갖고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여기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회개하라. 내가 기회 줄 테니까 회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으니까 너희들 그러면 어떤지 마지막 최후의 경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건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서 말이나 노새는 완고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노새는 사람 말에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래 말이나 노새가 고집이 있어서 고집이 센 동물이 아니라 그 말이나 노새 같은 그 동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나 노새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채찍도 사용하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나 노새가 되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런 모습.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잖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계속해서 막 흔들고 그러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말라? 노새와 말같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순순하게 자복하라. 순복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회개케 하고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병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 FM 라디오 103.2에서 들리는 아나운서의 말, 기자의 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깨달았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기쁨이에요. 그래야지만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끝까지 순복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사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복하지 않을 때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끝까지 안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뭘 사용한다? 바로 재갈과 굴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환난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로 이 재갈과 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한테 본받고 영향을 했으면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볼 때 보통은 이삭을 많이 꼽죠. 이삭.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면 이삭은 그래도 그 일생에 비교적 평탄했다. 큰 고통 없이. 그냥 내 자녀가 야곱처럼 되지 말고 이삭처럼 되는 그런 거. 비결은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그렇게 잘 양육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재갈과 굴레라는 환난과 고통을 맛봤습니다. 토설치 않았다가 하나님 손이 누르자 견디지 못하고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순순히 순복하는 사람, 아니면 재갈과 굴레 같은 걸로 단속해서 견디지 못할 상황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무서웠던 그 학교 기간이 어디예요? 학생부에 가면 학생 주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훈육매가 있어요. 몽둥이 보통. 심하면 야구 방망이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 대 이렇게 세워놓고 맞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세워놓고 한 대 딱 때렸는데 맞자마자 자지러지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살려주세요. 이런 애들은 한 대 탁 때리고 그 다음엔 약해. 됐어. 근데 탁 때리는데 버텨. 끝까지 깡다구로. 야, 그런데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에? 나중에 걷지도 못해. 한 대 탁 때릴 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다니. 그래서 말이나 너새가 사람의 말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지만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새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 그러면 노새나 말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통의 보상이 뭡니까? 10절에 많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슬픔은 완고함으로 회개치 않은 자, 그 사람이 감내해야 될 온전한 몫입니다. 고집과 대가입니다. 고집 부리면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 징계를 하더라도 하나님 때 순복한다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치 않은 그런 완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개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본 자로서 그 허물의 삶을 가린 자로서의 사람이 어떤 복인가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읽어보실게요. 하나님 용서 안에 있는 성도는 주를 만날 수도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교통할 수 있는 사귐의 관계에 있는 성도는 홍수가 범람해도 화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은신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피난처고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는데 홍수가 나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결국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높이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 매 순간순간임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결국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내가 힘으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여겨지는 다른 것을 쫓을 때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항상 방향,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볼 때 그 무엇도 구원의 힘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해서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외치면서 오늘 10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비록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극심한 고통에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입은 후에 이 넘치는 기쁨의 모습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이 편에 이 한 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모든 그런 과정들, 범죄와 용서함과 슬픔과 기쁨, 이 극명한 모든 과정들이 대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용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절절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형편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동영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지금 뭐가 있을까? 모르겠지. 그치? 사는 것도 힘든데 여호와로 기뻐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도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난 하나님께 기뻐하는 아들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 할렐루야. 내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잠깐의 평안함보다는 영혼의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일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죄인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이 다윗의 고백과도 동일한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용서 안에 있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죄에 가득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시고 그 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처럼 감격의 겨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기쁨과 찬양에 동참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학 기사를 읽었는데 근심하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대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백,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주를 만난 그날, 아까 주를 만날 뒤에 다시 고백했죠. 그래서 행복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행복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백,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주를 만난 그날, 아까 주를 만날 뒤에 다시 고백했죠. 그래서 행복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백, 주를